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서 3장입니다. 공지하였듯이 잠깐 사무엘서 보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우리 다 함께 3장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무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이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은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을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개요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잡아봤는데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 본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하면 좀 흐트러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게 좀 중요한가 하는 부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 2장의 흐름은 좀 그래요. 1장에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에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이 없는 것, 이게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한나는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죠.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데 아들을 줬더니 여호와께 바쳐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드디어 한 명, 자신의 백성이 없어서 슬퍼하는데 이 백성을 하나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1장이에요.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얘기들이 사무엘은 그 사이에서 잘 자랐더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심판이 내리고 사무엘은 잘 자랐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그래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뤄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3장 이거에서 이어져서 3장에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죠. 요새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다 잘 아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냥 스토리로 많이 들어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제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밑에서 사실 배워가는 사람이죠. 근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건 엘리의 역할인데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긴다. 엘리를 제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사무엘을 세우려는 여호와의 의도가 좀 보여요. 근데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겁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시작이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 이후로 연결되는 시대죠. 사무엘상 초는 사사시대 끝에 해당돼요. 사사시대 끝. 알고 계시지만 사사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이리저리 혼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잘못을 저질러, 이게 자꾸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본문에 그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왕이 없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아주 어두웠다.
어두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그냥 나이 들어서 눈이 안 좋아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에서 엘리가 시력이 안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설화책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엘리의 눈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고 대제사장인 엘리마저 눈이 어두워진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사실 지금 여호와의 전안에 궤에 있는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궤가 있는 이게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잘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끈달고 들어가는데요. 왜냐면 죽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와 대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여호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사무엘이 여호와 안에 누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힘이 이제 역할이 엘리에로부터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등불을 끄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 사실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 그 등불을 끝까지 붙들고 너네들을 지켜가겠다라는 여호와의 아주 의지가 보이는 배경이에요. 지금 어두운 시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붙잡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등불을 다시 비추려고 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 걸 듣고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가 나는 안 불렀다. 자다가 깨가지고 날 불렀냐고 물으니까 안 불렀다. 다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안 불렀다. 다시 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지금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이나 불렀지만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엘리한테 갔어요. 근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와 맞대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엘리도 사실
두 번째까지 뭐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눈이 많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이런 것조차 알아채지도 못하고 사실 본인이 들었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을 보호하는 거죠. 사무엘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엘리가 불렀는지 모르고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불러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니까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가 세 번째가 되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이제 가서 누웠다가 누가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그죠. 너를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같다. 지금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해라.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불렀는데도 사실 알아채지 못했죠.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세 번 부르죠. 최대로 강조한 거예요. 세 번을 똑같은 걸 얘기를 하면 최대의 강조예요. 최대의 강조. 그런데 사무엘은 네 번. 한 번 더 부르죠. 한 번 더 불러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르고 알아채는 거니까. 내가 네 번까지 동일한 걸 반복하는 거를 내 기억에는 없어. 거의 유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등불을 끄지 않고 정말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끝까지 불러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렇게 두 번을 부를 때는 보통 시대를 거의 전환할 때 사람을 부를 때 이게 두 번씩 부릅니다. 모세를 그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종을 네 번이나 불러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자신의 선지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야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죠.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선지자로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건데 그 선지자로 부르실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서의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알리시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불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주 마땅한 태도가 주의 종이 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고 끝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게 또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끝까지 가지는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사실 옛날부터 반복되는 얘기죠. 그 모세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만 계속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그래도 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서 이상해지니까 또 사사시대가 오고 다시 한번 불러서 왕을 세우고 또 이상해져서 왕국이 분열되고 그 사이에 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또 계속 알려주시며 사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시작하시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인들은 죄와 사망으로 처져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그 통치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이전이랑 다르죠. 사무엘을 불러서 내 말을 전하는 그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제 죄와 사망, 그 불순종하던 세대를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통치 아래서 이제 예수를 여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혀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고 그에게 교회를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유효합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어떻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말은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 여기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도 남기시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과 이제 자기가 이루실 일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성경에 남기시고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리십니다. 여호와는 이제 한 번도, 그의 속성상 한 번도 그의 말씀을 번복하거나 그의 말씀이 없어지거나 그가 정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통치를 받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의 통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함으로 즐거워지고 불순종함으로 자책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즐겁기도 하고 불순종함으로 자책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와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니까 아싸 하지 마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항상 기쁘지 않겠죠. 않을 거야. 되게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도 그 자리가 통치를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나 수요 설교 나눔이나 금요 모임이나 수련회나 사경회나 우리 오후에 GBS 모임을 할 때나 그리고 그 모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을 일어나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말씀 앞에서 교제하면서 살아야겠죠. 말씀을 보며 스스로 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 가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혼자 보면 틀리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보실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잘 열심히 보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잡아주고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처음 부르셔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죠. 네,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부터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내가 한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 이거 진짜 할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사실 이거 경종을 내가 울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거다. 이거 신적 확정입니다. 확정. 2장 27절부터 엘리 집안의 가문의 이제 몰락 저주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정. 내가 그거를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내가 그를 심판할 거야. 그의 집안을 심판할 건데 왜 심판하냐면 명확하게 심판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그 아는 죄악 때문에 그래. 아는 죄악. 지금 엘리는 자신의 죄악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아들들이 잘못해서 저주하겠다고 자신이 자청했지만 금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잘못했던 일들을 금하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를 저주하겠다고 자청은 했지만 그 죄를 막아서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니라 하였노라.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로 부르신 건데 선지자는 대언자죠. 말씀을 대신 하나님께서 전체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이 선지자한테 처음 시킨 일이 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 자기를 키워줬던 아버지와 스승 같은 분이죠. 오늘 아마 엘리가 아들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들아. 그만큼 저 사무엘을 키워냈던 사람, 키워내면서 가르쳤던 스승. 15절에 이렇게 하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여러분 다 두렵겠죠. 다 두려울 거야. 왜? 아버지 같은 분, 자기를 키워내신 분.
엘리가 어떻게 보면 또 대제사장으로서 되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아들들의 죄잖아. 아들들의 죄. 아들들의 죄였어. 그게 아주 컸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죄가 되게 커요. 그 아들들의 죄를 막지 못한 것.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은 깨닫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알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도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자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 불렀는데 좀 좋은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주 좀 편한 얘기하면은 이제 편한 얘기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어느 정도 다져지면 이제 나쁜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죄의 심각성을 인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이유는 사실 사무엘이 두려운 이유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뭐요? 스승 같은 정말 믿고 따르던 분한테 이 말을 전하는 게 두려웠던 거고, 반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뭐예요? 앞뒤로 다 막힌 사면초가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엘리가 이야기하죠.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숨겼을 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가감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게 선지자가 해 나가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은 가감없이 받은 대로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말씀이 좀 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숨겨야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말하면 불편하다, 이런 것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지금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저주를, 그것도 아버지와 같은
엘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고, 백성들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감없이 다 듣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백성들이 또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도 통치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감없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자기가 유익하든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교회인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야, 전제가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고 정확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여겨져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 제일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환경에 말씀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에 맞춰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 환경에 맞게 이렇게 그냥 듣고 저렇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과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죠. 내 환경에서 저 말씀은 좀 나한테는 잘 안 맞아. 그러면 그 말씀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는 지금 세상에선 살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저런 거야. 그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 삶에 안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유혹이 만연하여서 그가 만들어낸 거짓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반대로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이 바른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죠. 내 환경이 이렇더라도 그럼 환경을 내가 변화시켜 가야겠구나. 이게 말씀이 주어지고 가감없이 선포된다고 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사상들과 법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안에 서려고 많이 수도 없는 노력을 해 나가야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그게 어떠한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목회자의 역할임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2주째 GBS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했던 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엘리 제사장이
되게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야. 잘못은 자녀들이었어. 자녀들이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는요, 지적합니다. 지적도 해요. 그리고 오늘 뭐 엘리 모습 보셨어요? 오늘 사무엘이 3번이나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해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본인 대제사장이고 제 꼬마 사무엘. 근데 그에게 말씀이 임한 줄 알고 그에게 물어요.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에 대한 게 선언되는 걸 막지 못한 그 제사장의 직분에 아주 큰 죄악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유일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인 거야. 그가 자세가 뭐 나쁘지 않고 괜찮고 뭐 아무 상관없었어요. 자녀들의 죄를 돌이켜 막지 못해서 그 죄사를 망쳐버린 그 엘리가 아주 큰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집안을 아주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목회자 역할이 어떤 건가라고 고민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가 착하고 성품이 좋고 뭐 행정을 잘하고 뭘 다 잘한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냐? 엘리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요새 그 목사님들의 이제 모습을 좀 되게 모습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졌었거든요. 그래도 저분 성품은 괜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품이 좋고 뭐 멀쩡하게 괜찮게 생기고 성격도 좋고 뭐 크게 잘못도 잘 안 하고 정의롭고 그래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목회자라고 보기가 어렵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고, 사무엘이 오늘 모습에서 한 거는 딱 한 가지. 두렵고 떨려도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순종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뿐이었어. 그게 선지자고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목회자가 뭘 하는 일인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구나. 나부터 돌아볼 수 있지만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조금 막 지쳐가고 있었을 때에 약간 이 말씀이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치리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목회자한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책의 사람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 뭘 하고 있어요? 교회의 선교 사역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사역에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책의 사람들, BLF뿐만 아니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목회자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교에.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사무엘이 자리를 잡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통해서 사무엘의 입으로 나간 그 말씀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얘 선지자로 세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체한테 얘기하고 막,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야, 나 얘를 통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언된 게 다 이루어짐으로써 그가 선지자라는 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말씀 앞에 굳건히 서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답게, 신자답게 살아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 그러면 그 말씀이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복음의 내용과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음을 내용을 잘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신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어디서나 보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임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 통치하는 방식은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 통치가 가감없이 교회에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또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사랑하시며 힘써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삶으로써 신자임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